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수가의 우물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 820장입니다. 성도의 상급.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루어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시작하는 찬미는 16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끝나면 이 시간을 위해서 이종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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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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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에서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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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항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하도다.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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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한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복된 안식일에 말씀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선악의 대쟁투 속에 참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고 질병과 자연재해로 삶이 피폐해지는 혼돈과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원하지만 이 또한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하심이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로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재림의 소망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환난 중에도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흔들림이 없도록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사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보시고 그의 수고가 주님께는 영광이 성도들에겐 큰 은혜가 되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어려운 시기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찬양 박동원 장로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신 우리 박동원 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밴드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거나 또 밴드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실 때 설교 퀴즈를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한자를 그대로 읽어보면 소우자고요, 말마자입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우생마사일까요? 짐승들은 대부분 수영을 잘합니다. 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두 발로 걷지만 짐승들은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웬만해선 다 수영을 잘 합니다. 여기 누가 수영하고 있습니까? 낙타도 수영을 잘합니다. 소는 몸체는 뚱뚱하지만 이 커다란 복부를 이용해서 물에 저절로 뜨게 되어 있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이 사진 보셨습니까? 네, 지붕 위로 소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소가 물에 뜨니까 이 지붕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도 타고난 수영 선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악어가 우글우글거리는 이 아프리카의 강물을 이 말이 쏜살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과 소를 저수지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둘 다 죽지 않고 살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성미가 급해서 천천히 안 나오고 쏜살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홍수가 나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소와 말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은 뛰어난 수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최대한 밀어서 재빠르게 헤엄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우나 홍수로 인해서 기진맥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익사하고 만다고 합니다. 반면 소는 그저 물에 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물 따라 내려가다가 저기가 육지가 있으면 조금씩 움직여서 결국은 폭우나 홍수 속에서도 소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생마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이 합천에서 잃어버린 소를 어디서 찾았다고 해요? 80km 떨어진 밀양에서 찾고요. 또 90km 떨어진 창원에서 발견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 귀에 붙어 있는 인식표를 보고 주인을 찾아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소와 같은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더디고 힘들어 보여도 굳건히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5장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매우 성대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잔치가 이 바벨론 궁정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이 초대된 이 잔치는 왕의 생일 잔치도 왕자나 공주의 결혼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잔치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자신의 용기와 자신감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만든 잔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기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보통 고대의 왕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혼자 먹거나 혼술을 하거나 혼밥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최측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 앞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술잔이 부딪히고 또 바벨론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를 외쳤고요. 바벨론 만세! 벨사살 만세!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술 기운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벨사살이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술을 붓게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도 따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그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 펼쳐 보이신 일,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수백 년 전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세 히브리 청년들이 풀무 속에서 살아서 나온 것이 역사책에서나 읽을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을 건국한 이 느부갓네살, 지금 이 벨사살이 철석같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벨론 성을 건축한 할아버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갑자기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찾으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일은 지금도 살아있는 그 왕의 모친인 태우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느부갓네살은 온 나라에 조소를 내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결코 잊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벨사살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의 기명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익히 듣고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거룩한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속되게 사용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이 안식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커지지 않고 멈춘 듯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안식일을 지키는 즐거움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이 안식일의 복을 누려야 하고 안식일의 기쁨은 증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안식일의 존귀함과 즐거움이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진리를 처음 깨달았던 때만큼 이 안식일을 즐거워하지 않고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안식일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금요일부터 지켰습니다. 예비일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금요일 저녁은 더 이상 안식일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오후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만남들, 결혼식에 가고요, 돌잔치에 가고요,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고 이 안식일의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진지했고요, 열성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사랑했고 안식일을 기다렸고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학교에서 퇴학도 당했고요, 군에서 영창에도 들어갔고 회사에서 해고도 당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사랑했고 안식일을 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음식점에 가지 않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운동이나 오락을 삼가고 잡담이나 세속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요. 또 안식일에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그런 열정이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마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 워렌 버핏입니다. 이분과 한 3시간 점심 약속을 하려면 경매를 해서 따내야 됩니다. 그게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작년 2019년도 이 워렌 버핏과 3시간 점심 약속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얼마의 경매가 낙찰되었을 것 같습니까? 약 한국 돈으로 55억 원입니다. 누가 55억 원을 투자해서 이분과 점심 드실 분 계십니까? 사람들이 왜 55억 원이나 들이면서 이 사람과 식사를 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가는 식당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식당이 아름답고 음식이 맛있다고 55억 원을 버리는 것은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 사람과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이유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과 3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조언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심 약속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 기대와 설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기명을 함부로 사용했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가슴에 품었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일관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한 번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 뜻의 그것을 종합해 보면 그 영광이라는 헬라어 안에는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명백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짧은 동화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랬더니요, 이 새 옷걸이가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대답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짧은 동화는 정채봉 시인이 기록한 동화입니다. 이 짧은 동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참 즐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가득한 것을, 거룩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왜 돈을 법니까? 왜 교회에 와서 봉사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미국 의사의 최고의 권위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수석 과장입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 외과의 수석 과장을 하면 미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의사가 되는 직함입니다. 근데 이 33살의 흑인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1987년에 이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를 22시간의 수술에 걸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술을 성공하자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 벤 카슨의 손을 기적의 손이다라고 호칭을 해주었습니다. 후에 그는 천혜의 손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영광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진선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몇 등이요?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몇 등이요? 3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1등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 맞이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헌금 안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 헌금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교회에 송금해 주셔도 됩니다. 송금할 경우에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같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태풍 이러한 모든 재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통해서 드리지 못하지만 준비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전서권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헌금에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치는 찬미는 461자입니다. 이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목자일세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지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계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도 조용한 노력 속에 계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허하고도 성실한 수고 속에 계시옵소서. 과장도 아니고 허식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버려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나이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머지않아 내 꿈을 이뤄 주시리라. 곧 다가올 풍성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우리가 보리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